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삶이 좀 메마른 것 같을 때, 영혼이 메마른 것 같을 때 항상 좀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와 생명 외에는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서 항상 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좀 끊이지 않는 삶을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점점 간절하게 좀 많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또 만족하며 그 은혜가 풍성하고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삶이 상황들이나 목마르다 느낄 때, 목마를 때, 삶에 좀 원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제 좀 샘은 기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쉽게 매달려 빠져들고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하게 하는 것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지켜주신 자 행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누리며 다시 받은 사랑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 풍성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메마를 때에, 삶이 메마를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과 은혜의 삶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고 사소한 일상에 오셔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일상에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계속했는데 갑자기 시편 해가지고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설교문의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시편 37편 5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5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말씀 익숙하시죠? 네, 익숙하시네요.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37편 5절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쭉 읽는데 잠언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독립돼서 우리 마음에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아마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편 37편 5절 말씀이 한 절로 그냥 내 마음에 딱 기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37편 5절은 독립된 하나의 절이라기보다는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의 근거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통 이 말씀 한 절만 딱 읽고 그냥 내 삶에 대비해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무조건 맡겨야 되는구만. 노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은 항상 의지해야 쓰겠네.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의 의미인지를 찾아서 보면은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7편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설교 문서를 읽어드릴게요.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며, 개역개정은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고, 이거는 이제 똑같은 본문인데요.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라. 제 마음에 딱 와닿았죠. 저는 자꾸 화를 내니까. 불평하지 말며 화를 내.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 전혀 다르게 우리 안에 이해되잖아요. 근데 뭔가 악한 일이 왔을 때 우리 안에 불평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불평은 했지만 화는 안 냈어. 그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며 화를 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거는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다 좀 연관되는 번역이에요. 뭔가 악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이게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NIV 성경은 do not fresh라고 해요. 그래서 fresh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초조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악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속이 상하면서 불평하다가 화를 내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복합적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꾸만 이런 감정들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 걸리면은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되려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뭐 다 걸린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는 삶이 되려면 이 첫 출발을 잘해야 돼.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악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마음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한테 손해가 나니까 이제 좀 초조해지겠죠. 초조해지면서 불평하면서 속상하면서 화내면서 이렇게 판단이 잘 안 돼. 저 악한 일을 얼른 그치게 만들었는데 내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저 악을 평정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당하고만 있어야 돼? 복잡한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때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셔. 그 사람이 업자가 너무 함부로 해. 약속 안 지키고 안 와버리고 대충하고 기스 내놓고 멀쩡한 거를 이렇게 집사님 너무 속상하였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성경적인 원칙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반응하지 마시라고. 집사님 되게 젠틀하시고, 그렇군요. 되게 따뜻하게 들으시는데 제가 느낌에 계속 진행되는 거 지켜보니까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의 멘토링이 별로 신뢰가 안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 두절되고 안 와버려. 한 달씩 안 와버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사님 저한테 또 물어봐. 어떻게 해야 쓰겠냐고. 이제 제 속으로는 이런 것까지 멘토링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 인테리어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성도님들이 물어보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시고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고. 이 연락이 안 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꼭 그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집사님이 이 일을 통해 뭔가 배우는 게 있는데 그 의도를 잘 분별하고 움직여야 돼. 뭔지 모르지만 자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면은 주도권이 바뀌게 될 거고, 이 사람도 분명히 연락이 안 오네 싶으면은 자기가 아직 잔금도 못 받았고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사님 젠틀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처음에는 제 말을 그렇게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컸다 싶으면 말 안 들어 이제. 저랑 논쟁하고 막 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해버려 막. 처음에는 되게 말 잘 들어. 목사님이 시킨 대로 잘해. 그러다가 은혜가 있으면 이제 자기가 컸다고 생각해. 오늘 왜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집사님한테 좀 연락이 왔어요. 그분한테 연락이 왔다고 한 달 만에 드디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어떤 미안해한 마음도 없이 뻔뻔하게 왔다고. 그래서 아니 그것은 작전일 수가 있고 실제로는 속으로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집사님 때 더 기도하고 하시면은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다 이야기는 안 해주셨는데 갑자기 헌금이 왔어. 기쁨을 나눕니다. 저는 딱 짐작을 했지. 뭔가 일이 잘 됐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멘토링하고 잘 되면 헌금을 해. 제가 오랜 역사를 겪어. 멘토링이 잘 안 되면 원망을 해. 잘 되면 헌금을 해. 축복합니다. 잘 됐구나. 나중에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으셨고 묵상 모임한 걸 제가 조용히 들어봤어요. 아니 그걸 들으려고 확인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항상 묵상을 제가 즐겨 듣거든요.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을 좋아해요. 다른 캠퍼스 묵상 모임은 너무 진해. 이게 묵상 모임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 말씀을 좀 담백하게 나누고 말씀에 비춰서 하면 좋은데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이 좋아요. 근데 조회수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진실하지 않다든지. 근데 집사님은 그날 진실하게 딱 나누시는데 그 내용을 나누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자기가 뭔가 어렵고 넘어져서 다치고 막 이런 내용을 나눠서 집사님 안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따뜻하게 치료하던 수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 일이 잘 마무리되고 했다. 정말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해요. 축복합니다. 오늘 뭐 왜 이렇게 차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첫 번째 속상하잖아요. 좀 초조하고 막 이렇게 화나고 뭔가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길을 좀 잘못 들게 돼요. 주도권이 넘어가 버려요. 내가 악하진 않았죠. 근데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화를 내면 주도권이 잘못한 사람한테 넘어가. 그랬을 때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꼭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해에게 인생의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평생에 그런 일을 겪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나 길을 잘못 들었고 싶어 얼른 개선하고 딱 하고 싶어.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방해에게 주도권 뺏기면은 사울같이 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다윗같이 설사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져도 방해는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항상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방해가 마음대로 하면 밟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서 밟힌다. 밟혀. 방해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때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 이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되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도권이 넘어가 버려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악한 상황들이 주도권을 가져버려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날 때렸어. 성질 났고 때려버렸어.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버렸네. 그러면은 내가 물어야 돼. 감옥 가야 돼. 그런 거와 비슷하다. 언제나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돼. 뭔가 악한 상황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첫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억울하고 좀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데 주도권을 안 넘겨주기 위해서 이게 뭔 상황이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축복이 많아져.
그거를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도움받게 돼요.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빨리 이 일을 제압하고 없애든지 제압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총동원해서 해야 되고 안 되면 당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내 삶이 좋아질 거 안 그래요. 그거와 상관은 없어. 내 삶의 소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고 좋은 일에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하는가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걸음을 잘 떼야 돼. 뭐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문맥상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히기 위해서 제가 출발을 그렇게 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주도권을 넘겨주면 안 돼. 신중하게 해서 뭔가 악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볼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 화가 나겠지만 주님 앞에 가서 상의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매달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익숙한 대로 안 가게.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함부로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안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익숙하고 단순한 그 출발이 결론을 점점 길이 멀어져.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거. 그게 잘해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할 때 이제 시편 37편 3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이죠. 개역개정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제 이 소제목은 히브리어 직역성경, 제가 시편을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묵상하고 읽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NIV 성경은 이 의지한다는 것을 trust in the Lord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해라. 이렇게 악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화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같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봐보시겠어요? 아니 나는 화는 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나는 의지합니다. 그런다고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지, 관계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같이 악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과는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 내가 불평하고 화내고 있고 복수하고 싶은 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악도 악인데 네가 더 잘못이여 너는 혼나버려야 돼 이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단지 내가 화나서 내 길로 막 가고 있는데 내가 화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내 이 화난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 상황밖에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계시는데 되게 잘 찾아야 돼.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은. 그게 뭐냐면 원어 의미는 찾으라는 거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찾는데 왜 땅을 파는 신용을 하지? 찾아야 돼. 그게 눈에 안 보여가지고 점점 드러나는 것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땅을 딱 봤더니 보화가 딱 나오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중요한 가치가 드러나는 거야. 뭐냐면 상황이 악해. 내가 손해봤어. 화가 나. 이건 너무 선명해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애매하고 막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막 화나는 감정보다도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씨름하면서 막 고민했어. 하나님 매달렸어. 하나님께 매달렸어.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걸 찾아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편 주석을 다 샀잖아요. 시인의 영성이라고 되게 제가 신뢰하는 우리 교수님이 쓰신 차준희 교수님 나이가 드니까 이름이 안 떠올라요.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지금도 교수님이 계신데 되게 신실한 분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이제 이분이 쓴 주석 시편 37번을 봤더니 그 주석의 해석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화가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악한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화를 내고 같이 싸워버리면 이제 같이 악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한 자락 있죠. 네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낸 거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나는 화만 냈고 너는 악해.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는 어쨌든 적당한 상황은 아닌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니죠. 명신교회 성도들 너무 진실하셔가지고 나는 화를 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도움 받을 거야.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아니, 맹신교회 성도들 중에 너 화냈잖아 이런 사람은 설마 없겠지.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남에게 신경 안 쓰기로 했는데 명신교회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각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에게 신경 안 쓴다. 명신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막 챙겨주길 바라고 또 뭐 이래 그런 거 없어. 각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웨스턴 마인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악은 선해지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행하는 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같이 악해지자. 너 화나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막 악한 사람이 악하게 했더라도 선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뭔가 그 선을 지키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악하면은 막 계속 더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좌우간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얘가 적절히 안 떠오르네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들은 돈을 벌려고 운전을 하세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 제 일 관심이에요. 손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하냐, 손님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는 관심 받기에 사실은 영업용 택시는 더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손님이 조금 기사님 원하는 대로 손해도 감수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아닌데 최근에 많이 그런데 다시 돌아갈 일 너무 그러겠네요.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드릴게요. 뭐 이런 마음을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해도 기사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같이 손해 안 보려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택시 타고 가는 내내 그 공기가 차분하고 행복해. 싫어요? 단돈 100원 손해보는 것이 아쉽지. 따뜻한 공기가 뭔 의미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면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100원보다 1000원보다 때로는 10,000원보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좀 얘를 미리 많이 생각 안 해도 좀 그러네. 제가 이제 장갑을 선물 받았는데 한번 빨아버렸더니 많이 줄어버렸어요. 장갑이 너무 안에는 이게 되게 비싼 장갑인 것 같아. 당신 꼭 써야 돼. 썼는데 좀 작아 이게. 저는 이게 뭔가 걸리적거리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또 이러면 또 장갑 사올라? 난 너무 걱정돼. 지난주에 막 택시 타고 하려고 했는데 못 타고 막 왔다고 막 간증했더니 집사님이 택시를 보내버렸어. 타고 오시라고. 당황했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이 타고 와요. 나는 좀 더 일찍 가야 돼. 집에서 7시에 나왔더니 8시 반쯤 와가지고 다 준비했더니 아내도 한 9시 반쯤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둥이가 2시간 동안 겨울에 타고 오는 게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면에서 또 훌륭하셔. 그렇게 목사가 2시간 걸려서 온다는 것도 신경도 써주시고
장갑 안 보내도 돼. 자, 이 장갑을 우리 아들한테, 막둥이한테, 막둥아 이 장갑 껴봐. 그때 장갑을 꼈는데 너무 크죠. 제가 말했어요. 이 장갑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너는 이제 영웅이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나는 영웅 싫어. 빌런이 될 거야. 세상을 막 주도권을 갖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장갑 한 손에 끼거든. 내 아들이 왜 저럴까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뭔가 진짜 악하고 강해가지고 확 휘어잡는 거 그거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악이 이긴 것 같았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열 몇 명이었겠죠. 100 몇 명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수십억이 그걸 따르고 2000년 동안 계속 멈추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어째 그것은 싫어요? 내 때에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버려야 돼? 그래도 또 뭐 거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내를 주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보호를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 악하고 경쟁이 약간 악을 못 이겨.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든지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떻게 처음에 걸음을 잘 디뎌야 돼. 화내고 조바심 내면서 화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간절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사라지고 같이 악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역이 중단된다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시죠? 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기 원하시죠? 누가 그 일의 통로가 돼야 돼요? 누가? 엄마가? 아빠가? 형이? 누나가? 도와줘?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부르신 것 같아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잘 의지하면서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상황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악한 사람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죠.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야 우리 삶이 복을 받아요.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할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한테는 그냥 찌끄러기나 줄 것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네. 나한테는 그냥 알고 가득하게 줄 것이에요. 충만하게 줄 것이에요. 그걸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잘하세요. 첫 발을 잘 내딛고 제발 잘해.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땅에 거주하며 신실하게 양을 쳐라.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직역성경 그 내용을 본문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37편 시편 37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상반절 말씀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의 37편 3절 하반절 말씀의 번역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읽어드릴게요. 이 3절 하반절에 대한 번역은 다양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개역개정 번역이거든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이것은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그리고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pasture가 목초지, 목양, 목장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NIV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더니 주석을 읽어봤더니 IVP 주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전한 목초지를 즐겨라. 이건 아마 NIV 성경 버전을 이제 인용한 것 같아요. 신실함을 지키라. 이건 이제 어떤 영어 버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전한 목초지를 즐겨라나 신실함을 지키라는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한 신실함을 경작하라는 의미이다. 아마도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땅에 거주하며 신실하게 양을 쳐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NIV의 번역은 이렇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는 방식,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을 성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삶을, 갑자기 영어 단어가 떠오르네. cultivate. T 발음 너무 명확하네요. 경작.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막 경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따라가. 화내지 말고. 악한 일 당했을 때 화가 나겠지. 화가 나겠지만은, 막 혼자 시달리다가 악해져버리지 말고, 혼자 막 저세상으로 가버리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매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그 트러스트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삶이 그 세상의 방식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도록 계속 실험해야 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 이제 화 안 내기로 했어. 안 돼요. 또 뭔가 부당한 상황, 악한 상황 보면 화날 거예요. 초조해하면서 원망할 거예요. 뒤로 물러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용서 안 하기로 결정할지도 그러지 말고 훈련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선한 사람 만나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는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악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간다고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내가 은혜 받고 선한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악한 일을 평정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즉각 평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주신 소원 다 이루고 그런 건 없어. 악한 상황 만났을 때 내가 막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려 쉽지 않으니까 나는 일상과 일숙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하라는 이제 아시겠죠? 싫어요? 아니 웃고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응 싫어.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안 돼. 요새 좀 다양한 불순종이 있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 왜 성도는 이렇게 변하셨나. 이제 나이가 드신 것인가. 누구 말도 안 들어 이제. 제발.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충분히 제가 설명한 것 같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NIV 번역이 너무 아름다워.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안전한 목초지를 즐겨라. 이게 즐길 때까지 내가 화 안 내서 너무 다행이야. 하나님 금방 위로해 주시네. 너무 다행이야. 저 사람 곧 어떻게 될 거야. 왜냐면 그 뒤에 말씀에 제가 얼른 찾으려는가 모르겠는데 그 뒤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3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경험했어요. 악인이 어딜 가버리거나 떠나거나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악함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와. 잠시 후에 온다잖아요. 그거 올 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설교문 3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그리하면 그가 내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개역개정 성경 10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제목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아름답네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시려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익숙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기로 결정해. 기뻐하며 막 찬양을 불렀어. 이제 소원 이루어져야지. 이제 그런 문맥은 아니에요. 이 문맥은 뭐냐면은 이제 막 하나님의 방식을 막 실험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알게 됐어. 하나님이 결코 가만 계시거나 악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거나 나를 보호 안 해주셨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세밀하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 감탄해. 우와, 하나님 놀라우시다.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다시 자신의 대응 방식도 뚜렷해지고 있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익혔어. 그런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을 기뻐한다는 거지. 즐거워한다는 거지. 그 방식을 금방 채택할 수 있고 금방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좀 항생제 같이 맞으면 감기 뚝 떨어지고 이래야겠습니다. 면역력이 막 운동하고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먹고 잘도 자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면서 병을 딱 이기는 약간 이런 방식. 얘가 적절치 않나요? 다들 표정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더욱 우리는 악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악을 평정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는 것입니다. 화내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금방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야겠다. 내 방식 신중하게 해야 돼. 정말 좋은 선물이 많구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을 다 심는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는 이제 막 열매를 거두어. 감나무를 심었는데 왜 열매가 가을에 안 생겨? 이러면 안 되겠죠? 1년, 2년 지났더니 점점 열매가 나중에는 가만 놔둬도 병충해에 강해가지고 항상 열매를 내. 이런 게 심는 거. 우리 삶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르면 그것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도록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기억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살펴보시고 한 조각이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니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고요. 줌으로도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고,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 모임이 도지사역 묵상 모임으로는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도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요,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2월 달까지 또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부족하지만 미리 막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때 받은 은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책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기도.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내용을 주일 2부 순서 때 이제 우리가 기도 사역, 묵상 사역은 잘 되는데 기도 사역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께 해보기 위해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내용을 조금 이제 참석하시면 익숙해지면 주일날은 좀 더 많은 분이 오시니까 주일날 2부 순서 때 기도 사역을 나누고 이제 이러는데, 오늘은 묵상 사역하는 날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주 2부 순서는 좀 사역으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격주로 한 주는 묵상 모임, 한 주는 기도 사역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는데, 묵상 모임은 기존대로 캠퍼스별로 이렇게 하는 거 좋겠고요. 근데 이제 기도 학교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1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다 하자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학교는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좀 그래서 묵상 사역은 기존대로 캠퍼스별로 하되, 격주로 하는 기도 학교는 좀 서너 명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침 주중에 그 노명옥 권사님이 저 중국산인 것 같아. 이렇게 조그만 탁자를 4개나 주문을 해놨어요. 저는 사실 교회 짐이 저렇게 늘어난 걸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그 뭔가 헌물 하셨는데 안 쓰고 있는 거 가져가셔. 옛날에 이렇게 에어프라이도 가져가시고 하고 지금 좀 편안하거든요. 지금 많이 지금 쌓여 있어요. 지금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상에 4개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기도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참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리더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숙 권사님, 노명옥 권사님, 차은주 권사님, 최소린 집사님, 김다현 자매님, 이렇게 5분이 조금 리더를 하셔가지고 한 서너 명씩 모여서, 그럼 어떻게 서너 명씩 모일 건가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다음 주에 모임할 때 각자 알아서 모입시다. 혼란스럽게. 알았죠? 이게 너무 멀리다 싶으면 좀 저쪽으로 가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상처 안 받기. 그래서 또 매주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뭐 하나 하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추리는 지금 여기 예배실 소박한 추리만 있습니다. 아직 이제 장식되지는 않았고요. 유아실 앞에도 조금 큰 추리가 있습니다. 네, 유아실 앞에 추리가 조금 이제 한 산지 4, 5년 됐는데 조금 이렇게 그때 작년부터 중심이 좀 흔들려요. 그래서 장식을 잘못하고 쓰러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장식을 균형 잡혀 잘해주세요. 근데 이제 신 권사님이 장식품을 많이 사오겠다고 좀 사오셨나요? 네. 그래서 신 권사님이 유아실 앞에를 좀 책임지시고 해주시고, 여기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거든요. 청년 캠퍼스한테 좀 여기를 좀 해달라고. 근데 다현자매님만 답장을 했어요. 신 권사님도 답장을 하시겠네. 다현자매님만 답장. 다른 분들은 사오셨나? 아니, 이건 몇 년 동안 똑같은 추리를 장식하니까 조금 후줄근해. 화려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후줄근한 건 좀 아니잖아. 그래서 다현자매님은 어떻게 3,000원 이하로 사오라고 다 말했는데 도와주세요. 안 되면 자기 집에 쓰던 성탄 카드라도 갖고 와서 걸어. 제가 바라는 거는 모두가 힘을 합쳐가 조금씩 하는 그거 원해요. 그래서 좀 쉽게 했는데 자기 삶에는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거에 여유가 없어. 누군가 해놓으면 즐길 수는 있고, 명동 가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그 화려한 그 불빛은 즐기고 싶지만 작은 거 하나 하는 건 난 그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3,000원어치만 다이소에서 작게 하면은 마음의 여력이 생기지. 그래서 가족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라도 조금 없는 돈이 좀 뭐가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려는 사역의 훈련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운영위원회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안 와. 그래서 운영위원회만 빠지면 좀 그러니까 아예 예배를 안 온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올 때 기습적으로 운영위원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연장되고 있지만 운영위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보통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 토요일 날 보통 크리스마스 전도를 항상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전 주일이 1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부 순서 없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성찬식을 마지막 주일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지나서 주일이 한 번 더 있어요. 그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할까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씀 카드도 서로 나누고 여러 장 나누. 그러니까 그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이날은 꼭 같이 먹고 가. 뷔페를 부를까? 크리스마스 때 누가 오겠어? 안 오겠지. 큰일이네. 지난번에 각자 음식 하나씩 준비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그때 히트 상품이 뭐였어요? 뭐 쪽갈비였잖아요. 베트남 가셔버렸네 지금.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모이시러. 크리스마스 전에는 안 오시는 것 같던데. 아니, 쪽갈비 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또 이제 어디 갈비째 부른다 또. 제발 그러지 말고. 네, 각자 뭐 소박하게 하나씩 드고. 부끄러운 건 없어. 다 소중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박하게 하려고 거짓말인가? 소박하게도 다 소중하다는 걸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작은 거 하나. 우리는 공동체니까.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회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이제 이 연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건가. 예. 옛날엔 떡국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코비드 이후로 끓여 먹고 뭐 하는 거 아니면 힘들어. 귀찮아서 못해. 다음 주 설교는 판단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축도함으로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잘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